5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정말 그 끝장을 향하여서 마지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할지라도 마치 깨구리가 그 솥에 넣고 삶으면은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듯이 세상 사람은 지금 마치 익어가고 있음에도 끝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렇고 또한 크리스찬들 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또 저희가 휴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길 위에 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끝장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나 알지 못해요. 성령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님은 저렇게 성령님은 너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그래서 또 그걸로 부족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생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친구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시는 원하시어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한 어떤 능력과 유한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께 매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래요. 성령님은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시고 정말 우리와 친구 되기 원하십니다. 친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구에 대한 어떤 고마움, 친구가 없음으로써 인생이 얼마나 적막하고 친구가 있음으로써 위로받고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으신 친구로 정말 인간적인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인간적인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걸 그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서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듣는 것을 들어만 준다면 우리가 처음 한두 번은 들어주니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들으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께 가지 않아요. 그분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안다는 것, 성령님을 계시다는 것,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분하고 친교를, 왜 그분하고 사귐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시길 원하십니다. 너무 길어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더 정리를 하시든지 이거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자,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대변하고, 지금 방금 한 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요. 성령님 예수님께 대해서 더 알려주세요.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봅시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낫다,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오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 18장을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중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14, 15, 16, 17, 18장 이 그야말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 보면 또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걸 아주 직역해 갖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기본적인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의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주 간단하게 우리 성경 번역상 참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19세기 말에서 이렇게 번역되어지면서 약간의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된 개념이 많죠. 그래서 19세기 정도의 어떤 문학적인 또는 그때 쓰던 어떤 사용되던 어떤 단어들이 문어체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많다 보니까 우리 번역상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쉬운 성경을 한 번씩 보십시오. 쉬운 성경은 그나마 아주 그래도 잘 이렇게 번역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다 쉬운 성경이 잘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우리말로 어떤 말로 번역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히브리적인 단어와 우리말의 단어가 직접 똑같은 어떤 의미나 뜻을 가진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로 100% 똑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문학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 어종을 다 이해하기가.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 쓰여진 것들 우리 오늘날 그것도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만 하더라도 약 3,500년에서 2,000년 전인데 그때에 갖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생각 또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오늘날 한국에 가져와서 그래서 100% 이해되게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라면은 글자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어떤 최소한이에요. 문자는 어떤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사소통을 연결짓고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최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최대한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한번 사도행전 1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5절 한번 봅시다. 자, 또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지금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지금 오늘 저희가 계속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어떤 타이틀을 정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님의 이런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것을 우리도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묘한 기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인데 하느냐. 대체적으로 그래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도 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해도 되고 성령님께 해도 된다라고 그래. 근데 이런 걸로 대충 이렇게 갈무리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하는 것은 왜? 그분은 삼일체, 그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분 역시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개념이 오히려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걸 이해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찾아뵐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가 그냥 형식상 삼위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그때 그 기도하면 성령님은 나타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나타낸다는 개념에는 능력으로, 파워로, 때로는 인자함으로, 때로는 깨우침으로, 알게 함으로. 또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모인 무리가 약 한 100이 이때 120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120명이 했더라 해놓고 우리는 이걸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봅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그 12제자는 당연히 120명 안에 포함되겠죠. 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인 120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41에서 56절까지인데 너무 이게 시간이 오늘은 요 챕터를 마치려고 하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120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을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은 이걸 우리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마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지명을 앞에다 붙여버리면은 그 마리아는 유일한 마리아예요. 막달라에서는. 또 막달라에서도 또 우리 보면은 헌금할 때 보면 숫자 완 큰 교회 보면은 주변에 헌금 기록돼 있어가지고 숫자 1, 2, 3 막 있어요. 곤란하죠. 이 시대는 이렇게 앞에 지명으로 뒤에 인명을 붙여서 이렇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또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위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런 분들이 다 120명의 성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 이 삭개오 역시 이 120명에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또 거지 바디메오, 또 뭐 그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120명 중에 포함되지 않았나라고 보아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한번 봅시다. 말하여 그러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 부분은 좀 다음에 다른 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성령님은 또 보면은 바람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시기도 그래요. 요 3절 4절 대답해 가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은 세례가 하늘로서에게냐 사람에게서냐. 이게 지금 이걸 아니고 사도행전. 네, 정신이 없다. 이게 사도행전인 줄 알고.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2장 2절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람과 불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입에 앉은 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바람과 불. 그럼 바람은 요한복음 3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떤 성령님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또 그러면 보이는 것으로는 불로 성령님의 사역하시는 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으로 한번 연결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으로 불로는 마태복음 3장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데 성령과 불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 성령님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세례, 물세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거 오늘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 바람과 불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성령님은 바람과 불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해 놨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때는 바람으로, 또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이걸 단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걸 바람과 불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도 별로 올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과 불세례 이런 것하고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성령님을 바람과 불로 표현하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실까 라는 부분. 근데 바람과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스무고개를 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했는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면은 바람과 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답이 아니라 더 궁금해져요.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시고 어떤 모습이시길래 바람과 불이라 할까? 근데 또 웃긴 거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바람 아니면 불이 돼야 되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바람의 모습으로도, 바람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형태라도 오시고 불 보이는 형태로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람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성령님의 모습을. 응?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해도 성령님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예수님은 내 편이라고, 나는 들림을 받고 휴거를 받는다고, 예수님 오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도대체 이런 사고는 어디서 왔는지 있을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은 수학도, 인간이 만든 수학도 참과 진리 집합이, 참이 있고 거짓이 있어요. 우리 진리 집합을 그 연산 뭐 이런 부분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수학적인 논리는 거짓이 합쳐지면 이게 부정이 돼서 이게 진리가 돼요. 근데 인간사회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짓은 더 나쁜 놈이지 절대로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뭡니까? T와 F로 표현하죠. T는 T, 결과가 T고, TF는 F예요. FF는 그런데 이상하게 T가 돼요, 이게. 그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뭐 중학교 때 배웠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행전 2장 15, 16, 17, 18절 보시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밑에도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에요.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성령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또는 우리가 사람들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기 보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지느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예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내가 잠시 본 건데 그런 어떤 그 타이틀을 일단 읽고 내가 거의 들었다 보진 않았는데,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약 20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초대교회 때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19세기 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세기 초반이죠. 1905년에서 7년 이때 뭐 평양 대부흥회 이라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조금만 내가 원하고 기도만 조금만 해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그럼 그 중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방언이 성령의 역사하신 것은 뭐 하라고? 주님이 오심을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있어갖고 100년의 역사는 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순간이고 찰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방언하게,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별로 그렇게 처음에는 되게 받고 싶고 막 그러다가도 방언을 받고 1년, 2년, 3년 지나가면은 그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방언 못하신 분이라면 방언 받기를 기도하세요. 또 방언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적어도 하루에 2~3시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결국 그 방언 기도가 나를 주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말로 하는 기도는 선명하게, 특히 회개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회개는 반드시 내 잘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또렷하게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기도도 우리말로 선명하게 해야 될 게 있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는 방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도를 언제 할 때 한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지금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몰라.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우리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첫째. 그럼 두 번째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린다.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신 거 어마어마한데,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안 하셨던 더 큰 일도 하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날까지 이 더 큰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예수님 하는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는 시간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겠나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보면 맞겠지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도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수렴한다 그래야 되나? 어프로치 시키는 거죠. 말씀에. 우리는 보면은 그 말씀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이렇게 막 뭐 요엘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스가랴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또는 4대 복음에서 막 또 구약 뭐 이사야 등등에서 쭉 쓰여져 있으니까 이 말씀들의 퍼즐을 우리는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걸구나라고 끝나버려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아니고 수렴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곳의 말씀이 결국은 한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 수렴되는 데 있어 갖고는 말씀 자체의 그 뜻이 수렴되는 데 있지만은 시간적으로도 지금의 때가 그렇게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공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99%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하고 연관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예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막 챕터를 나눠가지고 공부하는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수렴되어지는 부분들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이 성경이 수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인 어떤 문제들입니다. 성경의 어떤 결과적인 어떤 요소들이죠. 근데 이럴 때 근데 그걸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서 여름이 되면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무화과나무 비유를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 세 군데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무화과나무는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히브리적인 여름은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여름에 추수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럼 이 부분들을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겁니다. 의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1945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난 것이 15년이었죠. 2015년이었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2015년이면 70년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한 나라가 독립됐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때 생겨났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수도가 없는 이스라엘은 완벽한 독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의 입구라고들 말해요. 브래드 TV의 어디 책에서도 그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은 예루살렘은 에덴이라고 에덴 동산의 입구라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감람산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6.1 전쟁,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0년 우리는 또 눈여겨 지켜봐야 됩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그러면 2037년이 70년이 찹니다. 저는 이걸 가장 강력하게 믿어요. 2037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아니면 그 전에, 아니면 그 얼마 후에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이 성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어요. 제사함에 대해서는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금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또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러면요. 죄사하면 예수 믿으면 죄사하면 100% 다 믿어요. 근데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우리인데 그 능력이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한번 이거 비교를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머지않아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나타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파워, 힘 이런 것은 성령님이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은, 이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인데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이 코로나가 뭐가 무섭겠어요? 코로나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도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는 예수님의 내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고 우리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또 우리가 이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천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죠. 그분의 주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없이 이 일을 하시기지, 우리 없이 이런 일들, 어떤 병 고치고 또는 어떤 것을 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그분 없이, 성령님 없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이분하고 정말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 또한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그 능력, 그 힘, 그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든 병을 고치는 어떤 은사하든 또는 능력을 뭘 나타내든 간에 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는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이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가지고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절차고 도리고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보면 그러잖아요.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한 번씩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이렇게 강한 어떤 분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성령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열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께 완전 열광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막 말을 해요. 그래도 그 사람 목소리 그거 듣지 않아요. 그 사람께 매달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기 영광을 막 드러내다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오늘 말씀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록해서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갖고 계신 무한하고 그 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 가르침에 따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고 그분하고 친해지고 그분이 내 호흡같이, 그래서 그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러고 송기철 목사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럽니까? 이렇게 그 제목 타이틀 약간 바꿔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그렇게 책을 쓰신 거죠. 또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요한 웨슬런이 뭐 이런 분들은 다 이 성령님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지. 아마 그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놀랍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고치고 코로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이러다면은 와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하고 친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이 터져요. 근데 베드로가 거짓말했으니까 죽는다고 그래버려요. 베드로의 신앙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베드로가 감히 건방지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성령님하고 친분이 그만큼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 마음이 곧 성령님 생각, 마음이고 성령님 생각, 마음이 곧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했는데도 베드로인데 아무 타격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뭐 어떻게 너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 모세는 못 들어가요. 히브리 땅으로. 너 죽는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두드리지 말고 두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는 그 돌을 두드리라. 근데 두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시행기 나서 막 돌 두드리면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간단한 건데 이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너 죽는다고 그래버려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이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이래갖고 어쩌려고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다른 누구를 속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신을 사고 매간 장사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또 동일하게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 모세가 요단 건너기 전에 그렇게 요단을 건너서 히브리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그걸로 장하다 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모세가 뭘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고 하냐고 하면요. 베드로하고 성령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한 말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건방지게 지가 뭔데 모세도 저렇게 해갖고 죽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나나 여러분이 날마다 친해지고 이분하고 이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분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요.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팔 소리가 나면 이분 혼자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고 여기 있습니다. 이분하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이분이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분하고 에하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분하고 하나가 되는 모든 과정, 이분 하나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이분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이분 하나 되기 위해서 내 행위를, 내 태도를 말씀에 따라서 제어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선생이기도 하고 인도자하고 친구고 그래요.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휴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교과서, 그분의 교과서는 바로 이 성경책이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암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고, 또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고,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는, 명령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우리 성령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뭐 어떤 사람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 뭐 어떤 환자 어떤 뼈 부러진 걸 고치고 뭐 하고 이보다 더 큰 가장 중요한 기적이 우리인데 뭐겠어요? 우리인데 어떤 병을 고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 구원이죠. 구원. 우리 앞에 이제 몸의 구원도 보면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놨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그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몸의 구원이 뭐겠어요? 들림, 휴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원,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 혼도.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물론 또 그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환난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얻겠죠. 그래서 일단은 몸의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오늘은 이게 파트가 막 이쪽 나누는데, 왜 일로 뛰고 절로 뛰냐, 이게 내용이 일괄적이지 않고 왜 이러냐는데, 그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은. 파트 되는 거, 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령님이 또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이거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8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지금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에서는 3,000명을 살립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32장 18절은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이게 왜 그랬겠어요 그때. 그 위에 쭉 읽어보면은 신상을 만들고 금반지를 만들어가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똑같이 3,000명인데 3,000명이 죽고 3,000명이 살아나는데도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살리는 역사고, 이걸 지금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죽이는 율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지금 요걸 제가 오늘 이 많은 과정을 요거 한 단락 저 한 단락 가지고도 막 오랫동안 이렇게 다 찾아보면서 이해되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3,000명을 죽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성령이 임하심과 임하지 않으심의 차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길을 역사를 하고 어떤 길 또는 소경인데에서는 빛, 이런 사랑, 이런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봅시다. 저 뒤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보면은 이게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임하시고 보면 이게 좀 이런 차이를 있어요.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는 임하신다고 알려주시는데 떠나실 때는 떠나시는 것을 잘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보면 삼손을 한번 봅시다. 삼손, 사사기. 사사기 16장 20절. 시간이 가장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해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삼손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는 이걸 놓쳐요. 우리가 하는 것을 내 행위는 놓치고 내 행위가 말씀의 기류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우리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는 내가 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떠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삼손만 그런 게 아니고 사울도 역시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16장,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되는 거죠.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있을 때는 감히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악신이 임하니까 막 무당을 불러갖고 또 막 악신을 막 제거하기를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불러갖고 이게 검은 골 치게 하죠. 이게 이런 것들. 또 시편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 51편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냥말로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죄과를 토로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보면 보세요. 10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다윗에게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왜? 우리가 성령님을 전까지 막 성령에서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막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이 어떤 분이란 걸 성경 여러 군데서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주어가 때번호는 많이 생략돼서 갖고 성령님을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놓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분도 한 하나님이시고 이걸 놓쳐요. 근데 그분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요. 어마어마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것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받아야 되고 뭐 은혜로운 9가지 은사도 받아야 되고 9가지 뭡니까 그게? 뭐라고?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받아야 되고 또 구원도 받아야 되고 몸의 구원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받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물질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분하고 친교 없으면은, 이분하고 뭐 한 12천쯤 되고 사돈 8천쯤 되가 멀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못 받아요. 이분이 여러분의 형제처럼, 이분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이분이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 이분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처럼, 이런 관계가, 그 관계가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교통한 거에 대해서 그게 8가지를 이렇게 나눠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해요.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방법은, 교통하는 어떤 의미는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베니힌 목사님이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때로는 정말 친구고 때로는 내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고 친척이고 모든 사람들하고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이분하고 우리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내 가까운 여자들 그러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하면서 우리 만나서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래요. 근데 그 대상자가 여자친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이 돼야 돼요. 이 성령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누고 해고도 성령님 우리 자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한 베드로처럼 너희가 뭐라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속였다 그래요. 이거 한번 여러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을 속인 왜? 돈 얼마 감추인데 바나나가 막 다 주니까 나도 다 주고 싶다. 그래서 내 이름을 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속였다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성령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바로 밧데루를 받아버립니다. 둘 다. 아마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요새도 만약 이렇게 주님께서 밧데루 주면 난 벌써 죽었다고. 그 시범 케이스인가? 우리 남자들은 남자 고등학교나 뭐 이런데 군입대라든 하면은 항상 보면 시범 케이스에 걸린 아들이 있어요. 걔들 혼나요. 쟤는 요만큼밖에 안 재었는데 엄청 두드려 맞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벌보다도 벌칙이 더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도 저보다 더 큰 죄를 짓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당하는데 쟤도 왜 저렇게 크게 당했을까? 하나님도 이 시범 케이스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자인 친구, 부자인 누구, 친척인데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서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99.9% 내가 돈 빌려달라고 1억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내 친척, 내 친족에 비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시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이 주시기 위한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막 받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조건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하고 친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막 지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가 계세요.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 그걸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성령님을 합시다. 성령님하고 친교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로 구한 것 우리 성령님께 받으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아버지께 기도를 구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걸 성령님은 가득 쥐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이걸 못 받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친분을 회복해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집시다.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저희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모든 선물들을 우리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전화 주세요. 승은아 건강하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